오늘 1절의 말씀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이나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없는 것을 조작하여 말하거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측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선은 위증은 물론이고 남을 해하려고 악의가 들어가며 더 나아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품어져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거 없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할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간에 진실하여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바르고 옳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진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 높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말하지요. 너희 지킬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하여 거짓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중화가 가속됩니다. 그리고 조직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그러하였습니다. 독일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등이었고 전쟁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물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은 절대 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군중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모두 다 악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라도 악하고 또한 선한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나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와 또한 참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다수의 악을 따라가지 않도록 용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까지 살펴보면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또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위증과 증인과 송사 모두 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구속받았고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그들의 생활 속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송사의 관계에서 또한 어떠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하여 송사에 있어서 그의 평벽이 되어 도와주는 것, 이것을 가오라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덕목,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덕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6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를 취급할 때 그가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 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뇌문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재판장의 자리가 억울한 자의 소망을 풀어주는 곳인데 만약 그가 뇌문을 받는다면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저주가 쌓이고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바르게 재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사사로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아니한 공정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의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서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들은 분명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쉼도 없고 휴식도 없이 육체의 노동에 시달리며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한 후에 쉼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쉼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없이는 쉼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며 이것은 나만을 위한 쉼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배려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 엿새 동안 땅을 경작하고 그 소산을 거둔 후 일곱째 해에는 묵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땅 역시 쉼을 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가난한 자들이 그 7년째에는 그 묵혀있는 밭의 소산을 통하여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사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쉼을 얻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광야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밭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과 이에 관련된 규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땅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신 것을 약속하고 간주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그 순간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또한 그 마음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교봉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왔기에 반죽한 떡에 누룩을 넣지 못하여 무교봉을 먹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77절,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1년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늘 쉼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지기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천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문의 주인이시며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분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